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탐욕과 여러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삶이었으며 순종이었으며 그분의 모든 발걸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온전히 순종한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순종하며 살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 이제 나는 할 게 없네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지워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홍과 같은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용서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고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가지 죄악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이 고이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그 터진 웅덩이를 구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물은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은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고 그 죽음을 자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자처한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쓴 이름,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흙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흙에 기록된 이름, 흙에 기록되거나 땅바닥에 이름이 쓰여진 것,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이름이 새겨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 땅에 이름이 새겨지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땅에 이름이 새겨지겠죠. 어쩌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의미는 그 앞선 1절에는 죄는 마음판에 금강석 촉으로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음각을 쳐서 이름을 쓴 이유, 그 죄를 쓴 이유가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이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흙에 기록된다, 땅바닥에 쓴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영원토록 기록되고 죄는 지워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은 땅바닥에 써서 지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는 지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는 이 없는 시간이 먼 언젠가 우리에게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교만하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록되어지지만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진 이름처럼, 흙에 기록된 이름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땅의 흙으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쓰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저를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파멸되고 멸망할 날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선 말씀대로 흙에 기록되어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일단 저를만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 멸망당할 세상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나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나라가 심판을 받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50명, 45명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이라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아무리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 치유,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가 소용인가?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모든 교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러나 믿음 있는 그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왔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늘 위기의 때,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은 그 어디인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그 목사가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에 그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제 유다에 대해서 포기한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는 좀 살려주십시오 의 마음이었을까요? 자,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그냥 입을 한 대 딱 때리면 딱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주둥이를 그냥.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이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다못해서
군대라도 한번 왔다 가든지 뭐 화살이라도 한 발 쏘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께 비아냥거립니다.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뭐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뭐 당장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별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라면 예레미야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그냥 벌을 내리셔도 되는데 하필 요단을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 니느웨는 이게 웬걸? 졸지에 다 회개해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받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비아냥거리도록 놔두는 이 시간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시간이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 막상 내 백성이 심판을 받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진짜 저 말도 안 듣는 것들 빨리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예언자들도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들도 있고. 자, 바로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그런데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걸 원문의 그 뉘앙스를 잘 살리려면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재앙의 날이 왔으면 좋아요, 안 왔으면 좋아요?
않았으면 좋아요.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15절에는 뭐예요? 안 온다니까 안 온다고 지금 해보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의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멸망을 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언자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락가락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들 무서워서 당황하게 하시고 나는 무서워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앙의 날이 오게 해드려 주십시오.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또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예언자의 그 고뇌와 그 아픈 마음들이 이 말씀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몇 구절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고 그 예언자는 또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런 예레미야의 간구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 그 예레미야의 기도 이후에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앞서서 어떤 특별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면 뭘 강요하겠어요? 이런 율법들을 강요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는 제사장이 가문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안식일 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 어떤 짐도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그들은 다들 안식하고 쉬어야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부득불한 일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그 일을 했어야만 했던 것도 있죠.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마다 어떤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어쩌면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돈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차를 살지도 않을 거고 어디 여행을 다니지도 않을 거고
그냥 생존 수단인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부지런함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네가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 같니? 네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7째 날은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안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조차 일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든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희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안식일날 안식하고 쉼을 찾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주일 성수의 개념과 이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주일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고 돈도 써서 안 되고 뭐 차도 타고 뭐 탈 때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용카드는 가능한가요? 어차피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그 주일을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뭐 사서는 안 되고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주일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날, 주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가끔 토요일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주일날 꼭 예배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일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당직을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다, 하면 안 된다, 야 그런 직장 그만둬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준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날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내가 이 날을 온전히 쉬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거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더라면 너희가 이런 율법을 따지고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안식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날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안식을 누리느냐, 그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쉼은 곧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아. 내가 너희를 책임져줘야 돼.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몸을 고쳐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안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가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참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 그것은 참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쉼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